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근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세상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을 채워가는 귀한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결혼에 관해서 한번 더듬어 봤죠. 전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이 뭐냐, 성경 전체 보는 방법과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정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써놔놓고도 제가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책을 써놓고요 오래 있다 보면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한참 놔뒀다가 한번 교정 보고 또 교정 보고 이래야 또 책이 정확해집니다. 안 보이던 오자도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 보는 관점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집필해서 누가 연구해서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사람을 통하여 썼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썼어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29장 말씀대로 성경은 마치 봉안책의 글이다. 유식한 자한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학식이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읽으라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봉해져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무식한 자한테 갖다 주면 나는 무식해서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매자부터 지혜자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수단을 이제 성령의 감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뭘로 읽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만 이해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냥 지식이나 학문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압축 파일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압축 파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컴퓨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컴퓨터죠. 근데 컴퓨터라는 단어 속에 그 컴퓨터의 그 뒤에 백그라운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컴퓨터를 처음 보는 사람이나 처음 듣는 사람은 컴퓨터가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저장 장치가 있고 이 저장된 정보를 가공해서 처리해주는 장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출력 장치가 있고 이 정보를 또 입력하는 입력 장치가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눈만 꺼먹꺼먹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성경은 압축 파일로 툭 던져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선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 파일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푸는데 역시 그것도 뭘로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도 과학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과학, 화학, 물리, 수학, 기호 하나도 안 썼어요. 뭘로 썼느냐?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보가 이 세상에 표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물 이런 것도 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이 이 사물이잖아요. 그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을 언어로 표출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만 그래서 접근이 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그걸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죠? 세상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되면 믿음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뭐에 대한 믿음이요? 근데 그 약속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했으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죠. 믿었는데 그 말씀이 거짓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것이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책임 못 지는데 누가 믿으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나 믿어. 사기꾼들도 자기 믿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믿었다가 이제 발등 지키고, 그죠?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죄악 세상, 사망의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출작전을 하러 오신 거예요. 구출작전. 근데 구출을 하시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만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믿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을 못 믿으면 약속은 무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못 믿었어요. 그러면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못 믿으면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못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지키죠? 사실은 못 믿어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올 때 뭘 보겠냐고요? 믿음까지 잘 보겠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안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돌아가신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저쪽으로 외출 보내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냥 외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쫓아가게 있고 믿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믿고 있는데요.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발견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 그런 말씀의 아주 맑은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보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다. 기도의 근본은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다. 돌아봐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만 믿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이제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죽을까 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라요. 이거는 아주 굴욕스러운 복종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역시 하나님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제1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딴 거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 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마음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뭘 요구하시죠?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 성경은요, 또 다양한 이 장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은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성경은 번역물이다. 우리 성경은, 그죠? 영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도 다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성경도 그렇죠. 어쨌든 성경을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쓴 어느 단어의 표현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 성경만 놓고 개역 성경만 놓고 이것만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도 보고 다양한 해석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꼭 이단들이 이것만 이래요. 특히 신천지 같은 데 가면요. 이제 개역 성경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쳤던 게 개역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풀어서 설명해 나오면요, 짝설교가 안 돼요. 짝짝짝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죠. 걔들이. 성경은 그리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나도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관점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에서 얻을 게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근해야만 풀려지고 능력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속의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성경을 다른 세상에 무슨 한문 단어나 무슨 증산도 어디처럼 한문을 풀어갖고 성경을 푸는 좀 뚱딴지 같은 인간들이 있죠. 어떻게 한문 가지고 성경을 풉니까? 한문하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해석은
한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나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기본 소스가 모세오경이다. 성경의 용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제사니, 성막이니, 거룩이니, 의로움니 뭐 이런 단어가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또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썼던 단어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지 한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단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의 배경으로만 해석된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또 바울이 뭐 증거할 때도 이사야가 증거한 시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들의 풀과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오경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에 보증으로 인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로 그 사랑을 꽝 확증했다. 도장 꽝 찍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미 이게 성경 이게 다 증거거든요. 이미 다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증거하겠다고 막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미 다 검증돼서요. 수없이 난도질을 해가지고요. 검증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안 해도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띠적거려 왔어요. 근데 그냥 이미 증거되고 다 이미 그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이 학문으로 검증하기 전에 이미 뭘로 증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다 증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이 목숨으로 증명했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증거가? 그죠? 목숨으로 증명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성경의 관점으로 또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짝짝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용어나 배경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제 요한예시록에도 말했고요. 신명기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신명기도. 자,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주제가 여기서 바뀌고 저기서 바뀌고 막 세상 무슨 책처럼 무슨 수필집처럼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과 인류의 시작, 기원이 이거 뭐 어디서부터 누가 출발했냐?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토를 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신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만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는 신만이 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나니 이 말은 다른 천지를 창조한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나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뜬금없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만물의 주제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창조의 근본에 중심에 누굴 뒀어요? 인간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모든 시작 근원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셨죠. 근데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얘기, 타락해서 심판했던 이야기, 그리고 노아 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져요. 언약 이야기의 출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역사를 시작해 나갑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언약의 뿌리를 만들어서 그들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그래서 성경 순서가 창세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성막 짓는 것까지잖아요. 성막 짓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발해요. 출발. 어디로? 광야로.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 이야기, 그것이 이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는 주제 이제 뒤에 나와요. 민수기, 레위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막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지켜야 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한 규례가 있고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있으면은 자기 위치에서 뭘 해야 돼요?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에 포함된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부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대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삶의 역사와 수레바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되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정신, 거룩한 가르침, 이것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라.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얘기는요.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얘기, 그래서 잘 정착했죠. 그런데 가르침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겔서 34장 말씀대로요, 그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뜻을 세우는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싹군 목자다, 악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양을 위해서 사는 목자, 이렇게 이제 좋은 목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말씀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화나 정신도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고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합니까? 이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데 왜 목사님이 간섭합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세워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고 회복의 역사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솔로몬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계속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파멸시켜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열왕기 얘기죠.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서 회복의 꿈을 꿉니다.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침 받으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이 실현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그 꿈을 실현시킬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기대를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에 관한 메시아의 등장, 곧 그 진리의 복음이 이제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이제 나타나지고 그 복음의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진리의 가르침,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승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은 그냥 먹을 수라도 있지. 기독교에 십자가가 빠지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중요성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가르친 게 뭐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본질을 뭘로 가르치셨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진 십자가가 뭔지, 그분이 3일 만에 일어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회복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어지죠. 그 세워진 교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예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들의 신앙, 삶의 문제를 다 들춰내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해답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거룩한 공동체로 성숙해지도록, 성화되어지도록 물주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바울이 정의를 내려줬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축복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 이것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외의 일반 서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내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들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을 끝내는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추수의 역사가 나옵니다. 심판과 추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한낫을 휘둘러서 거두는 천사가 둘이 등장하죠. 하나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는 진노의 포도즙들에 넣어서 밟아버린 심판할 열매를 거두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심판의 역사,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7 대접으로 끝나죠. 바벨론, 이 땅 바벨론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단이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지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역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겁니다. 그만할까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40명의 저자예요. 직업도 시대도 환경도 말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들이 썼는데 우리 이렇게 씁시다 약속도 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라니까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의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것도 1600년 동안. 언어도 틀리는데요. 그래서 이 1189장 31,173장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1551개의 지명이 등장하는 별걸 다 계산하죠.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66권의 책이 있는데요. 천주교는 73권의 성경을 쓰고 있어요. 왜 73권이냐면 구약성경의 외경을 포함시켰어요. 외경의 역사서에 토빗과 유딧을 넣었어요. 토빗과 유딧,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하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역사서 4개를 추가로 넣었어요. 토빗, 유딧, 마카베오 상하서. 그 다음에 성문서에 집회서와 지혜서를 2개를 더 삽입했어요. 그럼 6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이 쓴 글, 바룩서를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바룩서가 더 첨가돼서 7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73권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책 참조하시면 돼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최초의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오경인데 시대를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된 게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AD 70년 이후에 이제 역사가 바뀌어요. AD 70년이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을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징글징글 맞은 유대인들, 아주 꾸며볼까 무서운 유대인들 워낙 끈덕지니까 아예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동쪽으로 가고 동쪽 펠라, 요단강 건너서 펠라 배가 걸린 지역 펠라 쪽으로 가고요. 유대인들은 지중해변 요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게 됐죠.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동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있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성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만 연구 드립다 파던 그들이 성경 연구하다가요, 기독교인들을 85년대에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쫙 갈라지는 때가 AD 85년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유대교는 지금까지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AD 90년에 얌리아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 성경이 성경으로
정교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공인해서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AD 367년에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추천한 27권을 397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66권으로 정식 27권 포함 39권에서 66권을 공인하는데, 천주교회는 아까 말한 이런 7권을 포함시키고요, 정교회는 76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 시대 구분은 방금 한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로 건너가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끝나죠. 역사는 이렇게 순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살펴보면 모세오경과 열왕기가 핵심이다. 열왕기에 예언서가 다 담겨져 있고, 지난주 살펴봤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초점이 되어 있다. 모세오경과 열왕기에 키포인트가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은 그냥 껑충 침묵하고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게 있고요. 어디는 막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1년 이야기를 성경 58장 내용을 기록해요. 엄청 길죠? 또 예를 들자면 엘리야 때 이야기. 엘리야 때 이야기가 아합 왕 때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상 18장부터 17장부터 등장하죠. 17장부터 엘리야 등장하는데 22장까지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또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 1장부터 22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요. 한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 하도 1장부터 9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 하가 왕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사건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25장밖에 안 됩니다. 25장밖에 안 되는데 9장의 엘리사 얘기, 한 사람 얘기. 그만큼 그 시대에 위기 시대였다. 그러니까 위기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도 다 어디에 막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도요, 그때 막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던 때예요.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질 때, 복음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때 이제 막 이제 교회에 복음이란 이런 거다. 너희들이 그건 잘못됐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준 것이 이제 또 신약 성경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안 되겠다. 그냥 그때는 회람하면서 이렇게 돌려봤는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공동체마다 그래서 쓰자 이래갖고 쓰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0분이면 다 읽지요? 오늘 창세기 하고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합니다. 이거 무지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어오시면 손해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은 읽을 수 있지요? 일주일 내내 창세기를 못 읽으시면 안 되죠. 창세기 천천히 읽어도 하루면 읽잖아요. 저녁에 졸려서 못 읽으시나? 출애굽기는 엄청 쉬워요, 그죠? 출애굽기는 40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는 50장이나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끝낼 거니까 다 읽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25장 가면 잘 안 읽어질걸요? 왜냐하면 성막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가로는 몇 규빗 하고 세로는 몇 규빗 하고 위에 문턱은 손바닥만하게 하고 네 고리 만들고 금으로 싸고 무슨 시띠나무로 묶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그때부터 머리가 찌근찌근하죠. 그래도 한번 그냥 대충 훑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야기는 이제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이제 기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이거 만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무질서하게 창조 안 하세요. 그죠? 여기 이제 모든 창조의 근원에 관해서 썼다.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해봐야 평생 동안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쓴 거 아니다. 이렇게 과학 물리적으로 쓴 거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사실은 이 만물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거를 진짜 풀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려주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수학선생님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한 30분만 가르쳐 볼까요? 미적분 하나 이해하는데도요, 몇 년 걸려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포한 것이다. 우리는 과학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의 그 방대함, 그 섭리를 이 좁은 지혜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태평양 물을 종자기에다 다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1차적으로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아한테 무슨 얘기했는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했는가, 이삭한테 야곱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또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도 그걸 가지고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후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 아브라함 가지고 설교하고 이삭 가지고 설교하죠. 그래서 하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야 된다. 그래서 1장, 2장에는요, 만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 이렇게 딱 균형이 잡혀 있죠. 빛, 해달별,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위에 공중에서 아래 물고기, 바다와 육지, 진성육 축사람,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뒤죽박죽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지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 일곱째 날은 24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보려고 보니까 해달별이 몇째 날? 넷째 날인데,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어디를 돈 거죠? 지구가? 가만히 있었나 그때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지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돌았으면은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 있어서 이렇게 돌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그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를 질서 있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이 생태계와 모든 만물의 원리와 섭리가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죠? 아주 정밀하게. 그 정밀도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 충돌이라서 끝나버리죠.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왜 그렇게 해놨느냐? 우리 생에 우리가 안식일을 여기다 기원을 두는 거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안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을 완성시키는 게 사실은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이라니까요.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고한 것을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열매를 맺는 날. 그 열매를 뭐 하는 날이죠?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안식일이 잘못됐어요. 무조건 노는 날로만 인식이 돼가지고, 그리고 드리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열매를 드리고 또 뭐 하는 시간? 회복.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 모든 삶의 상처와 죄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세상에 뭐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제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는 거예요. 그 파송될 때 죽겠다 이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말이야 죽겠다 어렵병 이러면 안 되죠?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군인들 군가 부르듯이, 해병대들 군가 부르면서 씩씩하게 나가듯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품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회복이 안 돼서. 회복이 안 돼서. 회복이 안 되는. 왜 회복이 안 됐을까요?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천지 창조와 회복에 관한 말씀, 창조의 완전성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땅에 표출되어진 거예요. 디자인할 때 우리 사람의 형상을 누구 형상대로요? 걔는 짐승보다 이쁘죠? 우리가요, 굉장히 아담과 하와처럼 꽃미남이고요, 완전히 꽃미녀였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인상 쓰고 싸우고 하면서 일그러져 가지고 이 세포가 찌그러져서 우리 몸도 다 찌그러지고 못생긴 겁니다. 원래는요, 아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얼마나 미인일까 궁금해요. 아담을 보면 얼마나 꽃미남이었을까? 꽃미남입니까? 요즘 미남은 꽃미남이니까요. 옛날에는 아주 남자다운 거, 사나이다운 걸 좋아했는데 요즘 꽃미남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담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을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와 이렇게 될 텐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중심에 딱 세워지고 다 다스리고 느려라 그랬더니 타락했어요. 뭐 때문에 타락했죠? 타락의 근본. 타락의 근본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사단이가 그래서 이 욕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거짓이 담겨져 있어요. 욕심은 거짓말입니다.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욕심을 쫓는 사람은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도 욕심 부리면 끝이 없죠. 로마 사람들이 깃털 넣고 다 토해내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요, 그거 먹는 끝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먹는 게 지겨워요. 맨날 김치만 먹던 사람은 어쩌다가 피자 한 판 시켜 먹으면 꿀맛이지만요, 맨날 피자 먹는 사람은 피자 쳐다보면 해도 아주 피자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뭐 있죠? 이 권력 욕심, 또 뭐 있죠? 이 먹고자 하는 욕심, 그 다음에 성적인 욕심. 이건요 끝이 없어요. 먹는 것도 끝이 없고 권력도 끝이 없고 지옥 구덩이라니까요. 이 성적인 욕구도요 끝이 없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만족 못해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거느려도요 또 새로운 여자 쳐다봐요. 또 새로운 남자 쳐다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요. 여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여기에 빠지면 언제 나오죠? 쫄딱 망해 나옵니다. 이게 쫄딱 망해 나와요. 이게 못 먹어서 위에 빵꾸가 나든지, 술 먹는데요, 이게 아주 그냥 술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안 먹고, 권력도요 재산 다 털어먹고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 이제 손 털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 이렇게 돼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게 다 거짓말.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에 속았어요. 그 욕심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 욕심, 거짓에 유혹을 당하면 유혹을 따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거짓말, 욕심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처음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뱀은 여자의 뭘 상하게 해요? 뒤꿈치를 물고 여자는 뭘 밟아요? 뱀의 머리를 꽝 밟아버리고. 처음부터 결정난 싸움이에요. 이거는 뱀이 사단이가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너무 괴롭히죠. 아니 못됐어 사단이 아주. 근데 사단이가 못 건드리게 해야죠. 건드려도 찔러도 안 찔리면요 사단이가 찔르다가 안 되니까 가버려요. 우리는 그런 아주 강한 사람들로 훈련돼야 돼요. 사단이가 아무리 물어뜯고 찢고 밟고 해도 안 밟히고 안 씹히고 안 눌리고 안 뜯기면요 사단이가 아이고 질렸다 이러고 가버려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와서 보암직하고 고dom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탁 물리쳤어요. 멋지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물리치니까 누구는 물러갔지요? 사단이는 물러가고 누가 수정되었어요? 아, 천사가 수정되니까 길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족보 얘기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데요. 1556년 얘기를 한 장에 씁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요?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모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고, 누굴 낳았어요? 노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에 대해 썼어요. 그죠? 10대. 10대 썼는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몇 년 동안 자식 낳았죠?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7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815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830년을 자식 낳았더라. 그럼 그 낳은 자식 다 어디 갔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다 여기에 막 여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나와가지고 뭐 몇 명 낳았겠어요? 막 그죠? 이렇게 막 했는데 여기는 이거 다 삭제시키고 누구만? 에녹,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만 딱 하는데 마지막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고대 사회는 족보가 생명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에서 파는 거죠? 족보에서 파는 거예요. 족보에서 파면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무슨 사회였죠? 족보 사회,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 부족끼리 사는데 족보에서 파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영화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족보에서 파가지고 광야로 내쫓는 거. 말 태워가지고 내쫓는 거. 야, 그거 무서워요. 그죠?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가면은 진짜 어디 가서 뭐하고 살 거예요? 다른 데도 못 가요. 왜? 다른 부족이 있어서 다른 부족한테 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부족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가족에서 출애된다는 건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족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족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에, 6장부터 9장까지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이 세상이 그 1556년 노아 때까지 지나갈 때 보니까 온갖 하는 일이 폐괴하더라. 온갖 악한 일만 해요. 그 샘플로 제시된 게 누구죠? 아벨과 가인 이야기였어요. 4장에. 그죠?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인류는 이렇게 타락하니까 사망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왜 사망이 오느냐? 죄를 지으니까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한다는 거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지금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물론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기 의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믿어서, 확실하게 믿어서 의인이 누가 되냐? 완전한 자가 돼요. 믿은 것을 그대로 실행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당대에 무슨 자가 돼야 돼요? 믿음 가진 자가 되고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면 하나님 볼 때 온전한 자로 여긴다 그런 말이죠. 노아가요 600세에 방주로 들어갔어요. 500세에 방주 짓기 시작해서 500세 시작해서 600세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라랏산 높이가 지금 5,500m거든요. 그때는 더 높았겠죠. 근데 40주야를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이 산이 덮여버렸어요. 그럼 비가 얼마나 온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40 나누기 5,500m 나누기 40 그러니까 최소한 100m에서 150m는 비가 왔다. 하루에 100m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아파트 빌딩 뭐 30층 해봐야 몇 m죠? 3m 보통 3m 잡고 3, 3은 90m 아파트 30층이 덮이는 건데요. 이 산에서 흘러내려가는 물 그러면은 원래 평지보다 산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과천 시내 30층 아파트는 반나절도 안 돼서 잠겨버린다. 30층.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한 시간에요. 이게 뭐 4,000mm, 6,000mm 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요, 문 열고 나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문 열고 나오다가. 10분 만에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죠?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몰랐더라. 마태복음 24장 35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몰랐더라고. 왜냐면 갑작스럽게 막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쓸려 내려가서 노아 방주 근처 가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냥 꼬르륵 끝났어요. 150일간 창일했다가 1년 만에, 그때는 이제 1년 열흘이었는데요. 1월 17일에 들어갔다가 2월이 빠져버렸네. 아, 여기 아니지. 여기죠, 여기.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갔고,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2월 27일에,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27일. 그러니까 딱 1년 11일이죠? 그래서 300, 음력이 54일 더하기 하면 300, 현재 65일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다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타락한 세상 심판하시고 놔뒀더니 바벨탑이나 쌓고요. 인간이 또 안 돼. 도저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오직 의인을 구원하자 이래갖고 뭘로 동원하시냐? 믿음을 동원하세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언약을 세우시고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부르심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선택과 부르심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선택과 부르심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되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도저히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게 뭔 믿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 해도 되죠. 내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왜 하나님이 하시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다니면서 고난만 있고요. 힘든 일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첫 사라가 민망해가지고 준 하가를 줘서 첨의 자식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래도 하나님은 걔 아니야. 아이고 자식 안 줬는데 엘리에셀 하인 중에 제일 똑똑한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쟤한테나 주시죠. 걔도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자. 언제요? 네 몸에서 날자. 언제냐니까요. 네 몸에서 날자. 그 얘기만 하세요. 야, 세상 깜깜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몇 살 됐어요?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100세까지 부르시고 나서 너를 통해서 준다니까 좀 뭐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줘. 계속 그 말씀만 해. 언제 주실 건데 내가 알아서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줄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뭐 했다고요? 믿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걸 믿었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요. 그걸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오직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뭘 믿었느냐?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해서,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부르셨어요. 다윗처럼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이삭이라는 작은 씨 하나 줬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요,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식을 주셨다. 고대 사회는요, 자식을 밥 먹고 낳는 게 자식이었어요. 근데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 하나 낳은 게 뭔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때, 노년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100세 돼갖고 아들 하나, 딸랑 하나 준 게 뭔 복이냐고요. 우리가 봤을 때 복 아니죠? 남들이 봤을 때는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들이 볼 땐 미련하게. 뭐예요, 그거. 나 복 받았다니까. 야, 늙어가고 자식 하나 낳는 게 복이냐? 난 자식이 50명이다, 50명. 그럼 누가 복입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황당 스토리라니까요. 하나님이 황당하지만 아브라함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래도 씨 하나 줬으니까 분명히 준다고 하니까 줬잖아요.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드렸어요. 어?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고대사에서요, 아들 하나 낳는 거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시가 나오죠.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다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식이 소중했는데 겨우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호련히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도 장가를 갔는데 이삭도 몇 살에 장가 갔죠? 40세에 장가 가지고
자식을 또 못 낳네? 그래서 몇 년 기도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어찌 저 집안은 저러냐 이런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어째 저 집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며 어떻게 새끼 하나 못 낳고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야 1년에 하나씩 쑥쑥 낳는데 어째 저 집은 새끼 하나 못 낳고 저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복과 하나님이 보는 복은 달라요. 근데 그들이 쑥쑥쑥 낳은 자식들은 다 어디 갔어요?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800명 800년 동안 낳은 자식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름도 없고요. 흔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명확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뭘로? 약속으로. 약속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을 안 이루셨으면 부끄러운 하나님이 될 뻔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말씀하시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도요, 리브가를 얻을 때 아주 현숙한 여인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한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어머니의 교육을 성경에서는 최고로 쳐요. 그, 우물가에서 물 떠주는 거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가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친척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하나 얻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 물 달라고 할 때, 물가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나한테도 물 주고 약대한테도 물 주는데, 약대는요, 약대가 뭔지 아시죠? 낙타. 물 무지하게 먹어요. 한 마리가 2마리씩 먹거든요. 그럼 10마리면은 물을 얼마 떠줘야 돼요? 시냇물 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샘 있죠, 샘. 막 70m, 100m에서 달아 올려야 되는 이거 물을 달아 올려가지고요. 그 약대도 다 줘봐요. 어깨 부서져요. 이거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있었어요. 벙 던지면 물 떨어지면 벙 소리 나죠. 착 떨어지면 그 물이 왜 이렇게 시원했는지 몰라.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요즘 그런 물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물 떠서 줘보세요. 아, 10마리 주고 그 인상한 물 안 쓰고요. 그래서 다 인도하는 거 보고요. 감동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그 여자를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리브가가 일을 만들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아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아주 남성스럽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정말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화끈하고. 근데 야곱은 거분거분하니 마마보이 같이 그냥 엄마 밑에 아빠 밑에서 그냥 말만 잘 듣는 그런 쌍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여행수를 모르는 착한 사람.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병분을 뭔지도 모르고 덥석 바꿔버리죠. 그 장자의 병분 팔았다고 해서 야곱이 형 됐나요? 안 됐죠? 너 팔았으니까 내일부터 형이라고 불러. 그랬나요? 안 했어요. 근데 축복받을 때에도 본인은 안 하려고 꽁무니 빼는데 엄마가 잔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요. 엄마 말 들었어요. 엄마가 염소털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그러다가 축복 온 곳하고 저주 받습니다. 이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엄마 말에 순종해서 사기친 게 아니라요. 엄마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축복 몽땅 받고 뭐 얻었지요?
재산 다 얻었죠. 땅 문서하고 막 그 양떼들 막 무대기를 얻었죠.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얻기는커녕 예서가 돌아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네 동생이 속이고 와서 다 받아갔다네.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막 너 이리 와! 하고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요.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야 큰일 났다. 오늘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너 에서가 진노가 멈추기까지 며칠만 좀 외삼촌 집에 피해난 가 있으라. 에서가 살살 달래놓을 테니까 에서가 진노가 그치면 기별하고 그때 와 이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무슨 뭐 얻기는커녕 개나리 못집 하나 메고요 처량하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너무 다르지요. 아니 축복 받았으면 그 땅 문서 다 주고 그 양떼들 다 주고 다 주셔야 돼. 그 노비들 다 줘야 되는데 하인들 다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혼자 외롭게 개나리 못집 하나 메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게 축복이었어요. 가가지고도요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저먹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하고 약조하자. 근데 그때 거기 한 달 동안 살면서 딱 뭐에 씌었어요. 누구한테 씌었지요? 라헬한테 팍 꽂혔어요. 라헬이 얼마나 이쁘든지 그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라헬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 지참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요. 축복은 고사하고 결혼 지참금도 없어서요. 7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7년 동안 머슴살이 할 테니까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또 속았지요. 7년 지나고 나서 레아를 얻고요.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해요. 그래서 14년을 그동안 엄마는 소식도 안 줘. 14년 동안. 야 징하지요 그 엄마. 그죠? 14년 동안 소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로운 시간에 라헬한테 푹 빠져갖고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고난의 세월을 이겨갈 때는요,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은 고난이 빨리 지나갑니다. 재미없으면요, 고난만 생각하다가 너무 지겨워요. 그죠? 힘들고 아플 때는 하루가 너무 길어. 즐거울 때는 어때요? 하루가 너무 빨라. 그래서요,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고 나서요, 이제 맨주먹으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요. 축복은 고사하고 나는 언제 내 집 일으키냐 이래갖고 이제 외삼촌한테 가겠다 그러는데 외삼촌이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가게 했죠?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양을 잘 치는지 라반이 그동안에 양 치는 거 영 시원찮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거부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 데리고 있으면 더 부자 되죠? 그러니까 야 가지마 좀 더 있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계약을 하자 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밤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셔서 너 계약할 때 이렇게 해. 어떻게 하냐면 점 있고 얼음지고 시커먼 거 나면 네 거 해. 그렇게 계약해. 라반한테 가서 계약을 씁니다. 계약합시다. 어떻게 할래? 외삼촌 양떼를 내가 치되 싹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시냐면 시커먼 거나 점 있는 거 얼음진 거 나면 제 거 주십시오. 근데 하얀 양 중에서 시커먼 거 얼음진 거 검은 거 날 확률이 몇 %나 되죠?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때요? 야 이 바보 같은 인간 그래가지고 그래 자 사인 그래가지고요 사인 얼른 해줬어요. 그리고는 지 아들 뜻 시켜가지고 야 시커먼 양 점 있는 양 얼음진 양 다 골라내가지고요 사흘길쯤 떨어졌어. 사흘길 떨어지면 그 교매시키려면 왕복 며칠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바로 들통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비워요? 목자가 못 비우지. 반나절 정도 못 비우는데 아주 불가능하도록 멀리 보내버렸어요. 멀리. 그러니까 하얀 양떼만 데리고 이 야곱이 양을 치는데 본인이 무슨 배짱이 있어서 시커먼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라니까 했어요.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저 같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거 신나게 일하고 1년에 시커먼 양새끼 하나 얻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먹일 때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넣고 새끼 뵐 때 그걸 보고 먹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점 있는 거, 검 있는 거, 어릉진 거 나오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시커먼 거 나오나요? 유전학적으로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점 있는 것만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열받아서 야 내일부터 어릉진 것 만들 거야. 알았지? 아 예. 아 그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날부터 뭐만 나와요? 어릉진 것만 쑥쑥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돼 안돼 내일부터 시커먼 것 만들 거야. 10번이나 번역 10번이나 속였어요. 10번이나 라반이. 그래도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축타 중에 꽁무니 빼고 왔죠? 왔다가 잡혔어요. 잡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죠. 라반 너 건드리면 죽어! 라반한테 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하고 야단을 쳐놔요. 그래서 못 건드리게 해놔놓고 만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도망갔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 거 갖고 오는데 무슨 죄입니까? 하고 따져요.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이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수고했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반이 따로잡아가지고요. 잡혔어요. 예? 내가 이 20년 동안 14년 무료봉사하고 6년 동안에 거부가 됐어요.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양떼들이 순양이를 잡아먹지도 않았고 물려치킨 건 다 물어냈고요. 도둑 맞은 것도 다 물어냈어요. 이같이 밤에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사기쳤죠? 10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예요.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다 양보했지요? 근데 누가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바위와 돌멩이밖에 없는 땅 얻었다고 슬퍼할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번성케 하셨고 좋은 곳을 찾아갔던 요단들과 세일 땅을 찾아갔던 에서는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그러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해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가서 에서를 만날 때에도 야곱은 매사에 무슨 일 할 때 적당히 하는 게 없었어요. 양칠 때에도 내 거 아니라고 대충 하는 일이 없었어요. 낙태하는 것도 없었고요. 얼마나 양을 잘 쳤으면 낙태는 심심하면 하는데요. 낙태 하나 안 했고 짐승이 물어 뜯으면 자기 걸로 보충시키고요. 도둑 맞으면 숫자 보충시킬 정도로 책임감 있고 확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야곱은 인내와 성실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도 적당히 막 어디 직장 가서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에서는 막 450명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요. 북대로 나가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들 구분해가지고요 550마리를 쫙 순서별로 보내요. 양떼 보내고 소떼 보내고 낙타떼 보내고 막 보내가지고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약국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밤새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서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이러 오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내 할 일을 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를 뭘로 바꿔주세요? 복으로 바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 출발할 때 그랬잖아요. 가다가 서럽게 돌베고 잘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나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가 돌아오도록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베들 땅에 와가지고 서원한 대로 거기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 20년 세월 동안에 헛산 게 아니었어요. 12아들, 12지파를 내 자식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셔 놔놓고 이렇게 12아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해놓으시고 누구를 준비하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택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이 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하고 될 수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고 하신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 낳기 싫어서 90세에 자식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40세에 장가 가서 60세에 자식 낳았는데 뭐 쌍둥이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낳기 싫어서 20년 후에 자식 낳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이 그 땅에 남고 싶어도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외삼촌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라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야곱을 믿게 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은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코너를 막 몰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사랑해달라고 그랬어요? 괜히 사랑해가지고 미움만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괜히 사랑해줘가지고 말이야 미움만 죽도록 받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본인이 애국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버지가 보내려고 해서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호련한,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죠? 바로 앞에 짠나고 세웠는데, 세우는 것도요 본인이 바로 앞에 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기회가 없어요. 바로 앞에 어떻게 서요? 못 서죠. 근데 감옥을 통해서 가잖아요. 감옥도 길이 있었어요. 홍해에도 길이 있었고, 그죠? 길은 어디에든지 있어요. 어디에든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나 길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있다. 그러니까 믿고 야곱처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성실하게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 할 일도 안 하고 배 긁고 누워있으면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바로 앞에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 아내도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고맙지요, 그죠? 바로의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어 어디 그 바로 앞에 서겠어요. 근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딱 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해석하게 하고 나갔는데 또 금방 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잊어버렸죠. 이 기억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언제 기억하죠? 바로가 꿈 꿨을 때 기억나게 하셔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그걸 짤막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불러서 바울 앞에 서게 했고 그 꿈을 짠 해석해가지고 대비책까지 세워서 지혜롭게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대책을 바울 앞에 세워주고 꿈을 해석해주므로 그냥 그 즉석에서 바로 인장반지 껴주고 총리시켰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방인의 노예 출신의 감옥에서 방금 나왔죠? 아직 감옥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죄수의 몸이잖아요. 강간 미수범으로. 그죠?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총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죠?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 꿈을 해석해 줘서 풍년을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해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요 7년 흉년 동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 애굽에 있는 모든 돈 짐승들, 사람, 땅 문서, 집까지 전부 다 누구 것이 되게 했어요? 바로의 것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애굽 백성들한테 도로 다 나눠줬어요. 20% 세금 내고 80% 너 먹어라 이래가지고요 다 나눠줬어요. 토지법을 개혁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한테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요셉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고센 땅,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물 많고 풀 많은 곳, 그죠? 그 땅, 고센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코라를 몰고 가서 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창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하나님 모든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출발이다. 그런데 그 언약의 역사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해요. 저는 요즘 매일 경험하는 것이 하나를 소중하게 해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청년에 성경 공부할 때 한 사람 왔어요. 한 사람. 그래도요 제가 6개월 동안 한 사람 됐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청년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성경 공부가 없어졌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더니 또 성경 공부하재. 또 시작했어요. 한 사람 왔어요. 그런데 지금 4사람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불씨가 돼요. 저는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모든 역사는 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 한 사람,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그룹에 여러분들 무슨 일 할 때 나 혼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삭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야곱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요셉 하나가 좋겠죠? 모세 하나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다 안 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정말 소중하게 열정을 쏟으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해짓고 다닌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불길이 되었습니다. 불길. 불씨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사랑을 쏟으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과 믿음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게 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고 목적한 바로 반드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와 창세기 뒷부분 마무리하면서요, 출애굽 역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섭리, 나중에 제가 여기 다 써놨거든요. 책 제가 이렇게 교정 다 되는 대로 바로 출판해가지고요. 그때 신청하신 분들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또 읽어보시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쳤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또 우리 청년이 여기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또 홈페이지에다 올릴 겁니다. 올리면은 거기서 또 보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배우시고 또 읽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무장하셔서 온전한 믿음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